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현월TV 현월,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자, 이 시간,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좀 진행을 하죠.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의 위탁권에 대하여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교회 정치제도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위탁을 받은 교회가 어떤 형태의 체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위탁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감독주의 어떤 정치에서는 사도들의 통치권이 사제들에게 위탁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회중주의에서는 회중에게 위탁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장로주의 정치에서는 목사와 회중을 포함한 교회에 위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보편적 교회의 지상 모델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회중이 있기 전에 12사도가 이미 선임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회중이 동시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지도자에게만 위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감독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교역자의 선임에 회중이 관여했습니다. 회중은 교역자의 선출 과정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회중으로부터 선출된 교역자는 회중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임직이 되는 것이요, 그 임직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장로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담임 목사 내지는 힘을 가진,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도 될 것이고, 결국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힘이겠죠. 어떤 힘을 가진 특정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사실은 감독주의적 경향을 가진 교회가 상당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간판과 행정만 장로교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감독주의에 가깝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주도해가지고 개척한 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중에는 감독, 좀 내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황에 가까운 모습을 가진 곳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지교황. 지교황이 뭐냐? 지역교회 황제.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말은 장로교회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황제예요, 황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목회권을 위탁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행하고, 삼중직을 대행한다는 뜻이 뭐냐? 선지자로서의 교훈권, 왕으로서의 통치권, 제사장으로서의 봉사권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삼중직에 의한 교회의 권입니다. 권세. 자, 이것을 갖다가 목회권이라고 부릅니다. 목회는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일이 바로 목회다. 따라서 목사를 필두로 하는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한 어떤 윗계급에 속한 계급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가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나 기관도 질서가 유지됨으로 보존될 수 있는데 어떻게 지상교회에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질서 정연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한 내용이죠. 권면한 내용이죠. 이 외에도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의 내용도 그렇고 5장 17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등도 다 교회에 위탁된 권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종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양들에게 먹이고 또한 돌보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목사를 두고 삼직을 위탁하시고 여러 도없는 이들을 그들에게 세워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위탁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는 세 개죠.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자, 삼직이 목사에게 위탁되었다고 하나 이 목사, 장로, 집사는 어떤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라는 것이죠. 수평관계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조직의 평등, 직분의 동등성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위탁받은 3직을 모두 수행하는 종이 바로 목사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다운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중적 위탁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삼중적 위탁권은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원리에 바탕을 둡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권 또는 교훈권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공동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서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참된 믿음을 바르고 합당하게 고백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방파제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신앙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제게 위탁하신 광주 신실한 교회, 제가 2009년도에 조직한 제네바 학당을 본 교회의 교육기관이자 신학연구기관으로 2014년에 이제 산하기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먼저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소속한 모든 신자들이 회원들이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위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했으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입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진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또한 사법권에 있어서 이제 사법 절차를 수행할 때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선 교회의 표제에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봉사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봉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특권이자 복이죠. 드디어 날파리가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한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신유의 권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교회에 주신 것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 최종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육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교회가 체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선을 베푸는 권세인데 그리스도에는 이웃을 향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통 신자들이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면요 청소하는 거, 허드렛 일하는 거, 주방봉사 이런 걸 떠올려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을 섬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는 일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돼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교회 청소나 허드렛 일이나 주방봉사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성도들에게 규모가 크면 여러분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청소 제가 도맡아서 합니다. 혼자 합니다. 규모가 물론 작아서 하지만 제가 혼자 하고요. 또
주일 식탁도 5주에 한 번은 제가 밥을 맡아서 제가 해요. 제가 혼자. 아내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혼자 해요. 제 아내는 매주 국을 끓입니다. 매주 국을. 예? 뭐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솔직히? 뭐 바쁠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주는 뭐겠습니까? 교훈권입니다.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리권이나 치리권이나 봉사권, 삼중적 위탁권이다. 그리고 봉사의 측면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분명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만드는 권세인 것이지 육적인 봉사가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하지 않지만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더라도요, 성경 많이 읽는 거 더 좋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더 좋고, 제네박당 정말 수업 더 열심히 듣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복습 열심히 하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수요 기도에 잘 참석하고 이게 좋지. 어떤 육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육적인 봉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삼중적인 위탁권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